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성경님께서 2절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켜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서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공평함을 하나님께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아서 너희를 주로 말미암아 양양과 같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판단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희가 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요. 1절과 13절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힌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3절에는 그 갇힌 자 된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말씀이 좀 저희들이 좀 생각할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문안을 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가족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그 제수들한테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얘야 밥 잘 짧게 먹고 아프지 말고 우리가 밖에서 계속 영식금 더 넣어줄 테니까 그걸로 잘 먹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잘 지낼 테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제 가족들이 더 위로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 소신을 볼 때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이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평안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도록 내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참 신기하죠. 오히려 저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좀 약간 예화를 말씀드리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경찰서 아니면 법원이라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거나 주한형제는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 검사들에 의해서 조사, 치주 이렇게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저는
전 지금까지 2번 간 적이 있어요. 2번이요. 2번이요. 경찰서에 2번 간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13살 때 한 번 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6살 때 또 경찰서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13살 때는 제가 정말 이렇게 어릴 적에 골목대장이었는데, 이제 애들하고, 이제 시골이라서 아이들하고 야산에 가서 토끼를 잡으러 갔어요. 토끼요. 예. 토끼 잡으러 갔다가 이제 불을 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재밌는 예화를 말씀드리면, 토끼 잡으러 가는데 그땐 겨울이었거든요. 지금처럼 12월, 1월, 2월. 제가 지금 13살, 14살이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제가 골목대장이었고 제 주위에 뭐 이제 9살, 10살 되는 아이들 한 7, 8명을 데리고 이제 토끼 잡으러 간 거죠. 예. 야산에서 토끼 잡으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토끼는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 토끼 구멍. 예. 들어가는 구멍이랑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야산에 가면 항상 토끼 구멍이 있거든요. 토끼 불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토끼 불을 찾아서 들어가는 불이랑 나가는 불을 이제 잘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들어가는 불에 한 3명 앞에 있고, 나가는 불에 또 한 2-3명이 더 앞에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비료 포대로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때 토끼를 어떻게, 그럼 안에 있는 토끼를 어떻게 밖으로 떼어내냐? 이제 불을 질러야 되거든요. 불을요. 예.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연기를 앞에 넣어버려야 되거든요. 연기를 그 토끼가 연기 냄새를 이제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출구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불을 지르면서 불을 내면서 토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토끼가 없는지 뭐 출타 있는지 근데 안 보이는데, 근데 겨울이라서 이제 뭐 불을 꺼야 되는데, 이제 불을 피웠으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불을 끌 수가 없으니까, 뭐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소변으로 이제 이게 해결했거든요. 야, 이번에 한 2-3명 너 나와서 네가 좀 소변 봐. 그 다음번 불을 발견하면 또 불 피우고, 야 얘는 안 되니까 너 다음 이제 네가 또 소변 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불을 다 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마지막 요 하나만 하고 가자 해서 이제 불을 다 피웠는데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을 다시 꺼야 되잖아요. 얘네 다 오줌이 안 나온대요. 불을 끌려면 오줌이 안 나온대. 그래서 야 어떡하냐 싶어갖고 그냥 발로 밟거나고, 아니 그럼 발로 다 밟아버리자. 예. 발로 밟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갑자기 불이 막 엄청 이제 야산에 엄청 불이 막 붙었더라고요. 저희인지는 몰랐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불을 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밤 뭐 12시에 이제 자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갖고 요즘 김성열 학생 여기 있냐고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빨리 경찰서 나와라고. 얘가 불질렀다고. 예. 방화범으로 이게 3대 범죄 있지 않습니까? 살인, 절도, 방화. 제가 방화범으로 몰려왔고, 예. 이 방화 주동자라고. 김성열 이 학생이 제일 나이도 많고 얘가 주동자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한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엄청 무서웠어요. 그때 파출소가 90년도 그때는 좀 분위기가 달라갖고 엄청 이제 그 파출소장님하고 막 욕을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저한테 네가 했지, 네가 빨리 똑바로 말해, 토끼 잡으러 간 거야, 다람쥐 잡으러 간 거야 하면서 저는 뭐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저 다람쥐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치고 너 똑바로 거짓말 안 해, 거짓말 하면 너 진짜 잡혀 들어가 하면서 그때 정말 무섭더라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런 공포감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고 불도 안 들어오고 그런 어두컴컴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왔을 것 같아요. 저도 경찰서에서 4시간 정도 조사받는데도 어린 나이에 12살, 13살 되는 그 어린 나이에 파출소장님이 자꾸 이렇게 취조할 때 엄청나게 무서웠거든요. 그런 것도. 근데 막 낙심도 되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참 놀랍더라고요. 뭐 제가 또 다른 반증을 말씀드리면 26살 때 제가 또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예금 인출기에다가 누가 100만 원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차례 제가 돈을 빼려고 가보니까
거기 또 100만 원이 있길래 제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예. 제가 훔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오고 제 주머니에 놓고 거기다 전화번호를 적어놨죠. 제가 순진한 마음에 이 100만 원 잃어버리신 분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근데 그 종이 쪽지를 넣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파출소에 신고를 해버린 거였어요. 이 사람이 내 돈 가지고 갔다고. 예. 그래서 그것도 또 그 경찰서에 가고 또 한 2시간 정도 조사받고 당신이 훔쳐간 거 맞죠? 빨리 똑바로 말해요.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정상 참작해줄 테니까 이것도 절도에 절도. 그때 정말 한 2시간 정도 또 막 점서 쓰고 합의 보고 그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튼 이제 그런 감옥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정말 낙심도 되고 어려움도 되고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진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 비결을 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그 비결은 이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부심.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영적 자부심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자부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낙심치 아니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자신이 고백했던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었죠. 자부심. 그 자부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낙심치 않았던 것이었죠. 그 첫 번째 자부심이 뭐냐면 1절에 나오죠. 1절로. 그러므로 이방 사람 이제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나와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사도 바울은 갇힌 자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여기 손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장 7장 9절이죠. 9절. 7장 9절.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가 근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인하여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어려움은 도리어 이게 뭐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이 회개를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한 이 고난이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을 때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면 내가 받은 그 고난과 근심이 오히려 생명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그 근심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 이제 이런 것 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그 근심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날 받는 고난.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은 아시겠지만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이 한국 성도님들 모두 한국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사실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는데, 근데 오늘날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고난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요, 성도님들, 영적인 고민을 겪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저는 대체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남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겪는 죽음에 처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런 간절함과 그런 고통, 그런 경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기쁨이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 주를 앞으로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가슴이 애타해하고 조마조마해하고 그런 경험이 있나요, 성도님들이?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고민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꼭 우리가 뭐 죽을 경험에 취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꼭 뭐 매를 맞고 육신적인 고난에 처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고난은, 고민은, 영적인 고민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애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어떻게 해야지만 이 남사교회가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지금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그런 갈망이 없나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래서 이게 10절의 마지막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마지막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나오죠. 세상 근심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근심과 고난과 많은 많은 생각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근심들은 무언가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오늘은 뭘 먹어야 되는 건가? 오늘은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세상 근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고민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우리 남사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더 동참할 수 있을까? 난 지금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부심,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나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정말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고 참여하기를 나는 정말 원하고 있어.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나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에는 그게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난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이러한 간증, 이제 오늘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 자부심은,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보시면요, 2절. 에베소서 2장, 3장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특별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 전도의 현장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거였죠.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참 감사했던 것이죠. 나 같은 정말 이 벌레 맛도 못한 이 쓰레기와 같은 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삶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전도의 현장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 자부심이. 아, 내가 복음을 전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구나. 이 자부심. 이 자부심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같이 있었구나. 예. 참 감사하는 거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들도 모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보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나이도 어리고, 내가 교회에서 영향도 안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각각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면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1절이 나오죠. 그죠?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나와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자부심이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도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자신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의 섬기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사교회에서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어려움과 역병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종류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성령의 그 은사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시면요, 이건 이제 3절에 나와 있죠. 3절.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진 자부심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 4절에 보시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가진 세 번째 자부심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어떻게 그 계시로 깨달았다는 거죠. 계시로. 계시라는 뜻은 이제 감추어진 진리가 드러나다는 뜻이거든요. 감추어진 진리가 드러나다. 이 감추어진 진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쉽게 말해서 비밀은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겠죠. 이제 여기서 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6절에 나오죠. 6절에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진리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사역을 맡게 됐다는 것이었죠. 7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 되었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자부심. 7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이 있으시겠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계속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서포트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 사도 바울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계속 전파하고 알려라. 이런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이 놀라운 자부심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은혜를 받은 이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비밀,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우리도 깨닫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진리. 성도님들, 우리도 예전에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가 되었잖아요.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그 훌륭했던 모세, 다윗, 솔로몬, 그 많은 구약 선지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 계시를 받지도 못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의 그 훌륭한 그 선지자들, 또 인도자들, 영적 지도자들보다 더 높은, 더 깊은 그 진리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 그렇죠? 또 메시아의 비밀, 또 죄사함의 비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성령의 비밀, 또 교회의 진리, 또 장래의 소망,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진리들을,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다 지금 다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의 그런 그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걸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다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런 이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는 이 책임을, 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이었죠. 이거는 젊은 청년에서부터 우리 중년 장년층까지 이건 우리가 모두 다 맡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9절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네 번째 자부심은요,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기회를 받았다는 그 자부심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소명을 받았다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까, 성도님들? 아니죠, 사실. 사도 바울은 정말 현실적으로 봐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엘리트 가문, 그 학력을 받았죠. 우리나라도 말하면 서울대 보다 더 높은 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죠. 정말 높은 자였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학자였죠. 율법 학자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정말 이 겸손한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취했다는 것이었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었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는 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좀 알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스라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쓰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교만한 사람은 안 쓰시더라고요. 자기 뭘 잘났고 자기 아는 것이 많다고 막 입으로 막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조용히 자기 일에 맡은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원리가 지금 이제 이 8절에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극히 작은, 정말 높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요,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죠.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풍성함.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이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올리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예배의 감사.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했어요. 누려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낙심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안에 지금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런 간증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석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또 10절에 나오죠. 10절에는 또 무슨 계획이 성도님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또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나요, 성도님들? 여기 보시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남자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정세와 하늘의 권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권세와 정세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남사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남사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남사교회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부족한 나라를 통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 권세를 권한을 내가 받았다니 이게 바로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부심과 자랑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구별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진 자부심은요. 자신이 받은 고난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직분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와요. 12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죠, 성도님들?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그 당시 감옥에 있었어요.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아주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었는데, 근데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현실은 감옥에 있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는 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상당히 나아감을 난 감옥에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자부심. 내가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이 사실.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안에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렇죠? 이 한국이라는 이 어두컴컴한 세상 안에 있잖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에서 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 고민, 시험 그런 것들 우리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자부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는 그 사역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더 열심히 살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구나.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봤을 때 어떤 감사가 들었을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낙심치 말고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을 가지고 우리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내가 막 괴로워 죽겠다. 나를 빨리 꺼내달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갇힘 받아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일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사실이 영광이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을 전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을까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거죠. 자부심이 이게 절대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이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주님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계속 골머리 한번 잡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 애타게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님들.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날 좀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사교회를 위해서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날마다 한번 그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감옥에 가지 못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아프고 막 뒤틀어지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또 우리 자부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자부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직분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